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앙 가운데에서도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아침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베푸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도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거신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그 강력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쓰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어린 양이 험한 십자가 주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아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아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영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피 흘리신 고난의 일주일을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배신과 슬픔을 끌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탐욕스러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부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3장 33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러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청년 1부 2부 나와서 하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 아침에 또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장마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람들로 성장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또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 감출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봄철이 다가오면은
참 꽃들의 향연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매일마다 운동하면서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꽃들이 피기 전에 그 꽃에 피기 전에 첫 번째 하나의 조짐이 있죠. 그러고서는 이제 sak이 나면서 이제 꽃봉오리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꽃이 본격적으로 이제 피기 시작할 때면은 어느 날 아침에 꽃이 활짝 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졌던 그 최절정, 그 최절정의 시기는 불과 며칠을 못 가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벚꽃을 보면은 우리가 그 같은 과정을 여실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꽃이 펴서 활짝 펴서 그 다음 날 가보게 되면은 꽃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상태. 제가 이번 주간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가보니까 토요일 아침만 하더라도 활짝 폈던 꽃들이 월요일 가보니까 꽃잎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지고 붉은 꽃받침만 남아있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노인들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걸 구체적으로 아마 의논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의 연령으로 왜 조정했느냐? 한국인들의 그 노년들이 20년 전보다도 키가 1.5cm가 더 크고 몸이 더 얇아졌대요. 옛날에는 노인층에 나오면 몸이 막 두터워져가지고 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한 20년 통계를 내보니까 노인들의 몸매가 더 날씬해졌다는 거예요. 키도 더 크고. 물론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런 영향도 받겠고 또 개인적으로 노인들 요즘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 연령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저를 보고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도 공짜로 놔준다고. 가만히 보니까 아직 마음은 멀쩡한데 벌써 이 어르신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벌써 노년층에 들어갔는가.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65세는 좀 이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도 65세에서 70세로 그 연령을 조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이 신체적 이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30대 늦으면 40대 들어가면은 이미 우리 몸이 쇠퇴한다는 거예요. 쇠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젊다는 표현보다도 우리 몸이 이미 30대, 40대 들어가면은 하얀길, 쇠퇴길에 접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냐? 평균 30대라는 거예요. 30대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예요. 50대, 60대 아무리 젊은 척 해도 이미 그때는 몸이 다 쇠퇴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분의 이 연령이 30대입니다. 30대. 33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장 꽃을 피우는 그런 절정기, 그런 최고의 절정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나이로 볼 때는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적인 면에서 그분의 절정기가 언제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분을 뭐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그런 때인가, 오병이어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그 참 부렸던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 막 탄성을 자아내고 감동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때인가, 그때가 예수님의 가장 최절정기였는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분을 따라다녔던 그때가 예수님 생애의 가장 절정기였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절정기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던 인기 최절정의 그 시점을 절정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처참한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최절정기라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기. 아마 여러분 유명한 이 핸델의 이 메시아라는 곡을 잘 아실 거예요. 이 핸델이 유명한 이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핸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그런 시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는 그런, 그야말로 죽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거요, 유명한 오라토리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음악을 일컬어서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그것도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 오페라 뭐 합쳐서 그래 봐 그작 대작품을 이제 음악적으로 오라토리오, 이 기독교 음악을 그런 기독교 음악을 이끌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오라토리오 안에 무려 53개의 곡이 담겨 있어요. 그 53개의 그 곡 가운데에 1부, 2부, 3부로 나눕니다. 1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예언 탄생 이런 내용이 이제 한 21곡 정도 남아있고, 2부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고통 당하시는 장면,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 이게 이제 23곡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음미하게 하는 9곡, 통틀어서 53곡이 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 핸델이 만든 그 작품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오라토리오 가운데에 가장 최절정 곡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44번째 곡,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할렐루야. 뭐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절이나 마지막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이나 합창단들이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 안에 담겨 있는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부르면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다 일어납니다. 음악회 가보세요. 마지막에 이 메시아 속에 있는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될 때 다 일어납니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함께. 그 곡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시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그 감격, 구원의 감격,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에서의 절정의 순간을요, 이 핸델이 절망적인 가운데에 그냥 막 죽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메시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할렐루야 곡을요 24일 만에 그 곡을 만들었어요. 24일 만에 그 곡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24일 만에 그 곡을 만들었어요. 그 곡이 딱 완성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심령에, 육체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곡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지금도 핸델의 그 작곡 노트에 보게 되면 눈물 자국이 막 얼룩졌대요. 그 작곡한 노트 안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지은 곡이 바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53곡 가운데 마지막 44번째 곡인 그 메시아에 포함되어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이라는 거예요. 그 곡에 쫙 정점을 이루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던 그때가 최고의 인기 절정의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아들 예수의 이 지상에 33년의 그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던 십자가상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던 그 모습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의 순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같은 최절정의 순간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했던 그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34절의 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최절정의 십자가에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직전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걸이 걸고 액세서리로 그냥 흉내 폼잡 걸고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깊이 늘 울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흉악한 이 죄인을 위하여서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저 인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희롱하고요, 비난하고요, 비웃고요. 예? 부안해동하던 그 십자가 아래의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그 흉악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풀어주면서 빌라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빌라도는 저 예수에게는 죄가 없더라 말이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빌라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희난하던 그 무리들의 부안해동하면서 오히려 바라바는 놓아주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롱했던 비난했던 무리들과 똑같지 않나? 전혀 희망이 없었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른 하실 말도 어려운 많겠습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필이면은 왜? 자신을 비난하고 희롱하는 십자가 아래에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겠나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십자가 은혜의 최절정은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험악한 죄를 지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교만했던 우리들을, 무지했던 우리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십자가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들, 뻣뻣했던 우리들,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우리들, 폼 잡고 잘 믿는 척했던 우리들, 십자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부안해동하던 저 무리들은 똑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한번 십자가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로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폼 잡지 마세요.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 아직까지 뻣뻣하고 큰소리치고 교만하여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낮아집시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내일 밤도 자다가 갈 수 있는 우리 존재, 약한 우리 존재들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서로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요,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서 날 위하여 마지막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소리를 칩니다. 공격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힐난을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다 읽지 않았지만 10절, 18절, 21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예? 그냥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래서 고발하더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라를 풀어주라고, 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무리들이, 예? 그렇게 소리지르는 그 무리들을 두고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 십자가 상에서의 모습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으십시다. 이런 은혜에 우리 사로잡히셔야 돼요. 그래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십자가 은혜를 배경하고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이겠어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잘못 살아왔던 거, 잘못 믿어왔던 거, 잘못 섬겨왔던 거, 잘못 충성했던 것,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이 같은 무서운 죄악에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그런 넘치는 복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은혜를 모르면요, 이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죠.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 지금도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같은 참으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그 어떤 절정보다도 최고의 이 절정이 된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식의 수준으로, 철학적인 수준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로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 사건,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 사건.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 가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찾고 발견되고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그런 분이에요. 용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남은 생에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지하고 완악하고 교만했던 우리는 2000년 전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편안하고 희롱했던 그 무리들과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찍이 예수 믿었다는 이것 때문에 그저 마치 구원을 따라온 당상처럼 여기고 의시되며 교만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 오늘 주님의 고난당하신 성금요일 아침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성찰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용서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되새기고 허물과 죄를 죽었던 주님,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감출 수 없는 비통함으로 참으로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주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시각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일평생 나간으로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사랑하고 전하며 살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감격적인 그 같은 귀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고 오늘 성금요일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는 용서의 최절정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남은 생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성금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의 과정을 겪으셔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모습, 무리들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주님의 음성, 이것이 가장 십자가에서 최고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같은 용서함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마지막 첫 번째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이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조용히 또 묵상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 2000년 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고 오늘 나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참으로 우리는 어떤 큰 감동도 없이 그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만이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 같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려두시고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치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는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잠잠히 사람들의 그 조롱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스스로가 올라가셨던 이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모습, 아버지 주님 이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진정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갈 것이라고 아버지 이 같은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부안해동하는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따라오질 않았는지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그동안의 삶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 우리의 걸어온 길이 잘못 믿어온 길이라면은 잘못 따라온 길이라면은 잘못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면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을 이루는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갔던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인생의 참으로 새로운 대전환점이 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다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그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같은 제2, 제3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천천하게 주님의 십자가 낮아지고 주님 가신 그 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 또한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이 길을 갈 것으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으신 이 크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온갖 죄악으로 멍들어 있고 상처나 있는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더욱더 흔히 낮아졌어요.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쳤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무지했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캄캄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로 조명받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결단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부활의 은혜 역시 깨달을 수가 있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거룩한 부활주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잘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 아버지의 부활의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아버지 다가오는 주말을 잘 준비해서 참으로 거룩한 주일날 부활의 영광스러움 속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의 주님을 전하는 이 일을 믿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고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의 역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자 오로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계획들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사역하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까지도 좋은 우리 성도들 좋은 일꾼들 붙여주시고 동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꾼들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훈련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시대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머지않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마지막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타자천들처럼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어서 아버지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자들처럼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고 선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잘 준비하여 아버지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심약하고 몸이 약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로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크신 은혜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저들의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난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신 거룩한 보혈로 닦으시고 씻으시고 치료하셨어 속히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현재의 죽음의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거역하고 주의 구원을 거역하는 아버지 무지한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둠의 사탄의 권세들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심어진 주의 십자가의 분명드린 지상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부활의 영광을 전파할 때에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는 본 한국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침체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왕성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흑암의 권세들이 십자가 복음에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의 장막 속에 7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죄 죽음을 사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사수하다 지금도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수십 년 동안 피골이 상습한 채 아버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신앙을 사수하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사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복음의 종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속결하게 하시고 저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새로운 자유 바람이 일어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어머니인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시대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만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자기 현장 가운데서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이 그 지역 나라 민족 열방들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여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강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 은혜 앞에 확고부동한 확신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성한 삶의 처소처소에서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